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와 찬양. 오늘은 하박국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포함하여 총 9회에 걸쳐 하박국 선지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까지 이루어진 선지서입니다. 비록 다른 성경에 비해서 짧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참으로 깊은 신앙적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박국서와 가장 비슷한 구약 성경을 들자면 저는 욥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 욥기 강해 설교를 공부했는데 하박국 선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박국서와 욥기서가 내용이 참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왜 의인들이 고난당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왜 의인이 고통당하고 욥이 고난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욥은 그동안 자신이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한정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지혜와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인이 고통당하는지,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지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한 응답보다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욥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둘 다 처음에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욥기나 하박국 선지서의 마지막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하소연이 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원망과 하소연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와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교훈입니다. 하박국 선지서 1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에 하소연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2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3장에서는 자기의 뜻과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사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 구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자신의 조국인 유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바벨론의 침략에 맞서 싸울 만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도 모자랄 판에 나라 안에 부패와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앞장서서 나라를 잘 이끌고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욱 백성들을 탄압하고 부패해 있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라 안팎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거기다가 경제 사정까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화과와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는 별미 음식입니다. 감람나무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기름이며 밭에 먹을 것은 매일매일 섭취해야 할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부족합니다. 먹고 살아갈 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일종의 생활 필수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옷장에 옷도 없고 자동차에 기름도 떨어지며 주머니에 돈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바닥이 났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사회 안에 도덕적 방탕함과 타락함이 만연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나라 밖은 외세의 침략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암울한 현실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의 현실은 심이 들고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이고 기쁨이고 의지할 대상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연기하거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이 암울한 현실 앞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아뢰입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그의 솔직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솔직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슬퍼해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 없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면 낙심할 수 있고 너무나 암울하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너무 고통스러워 숨이 막힐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진 듯한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애써 태어난 척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허허 웃으면서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히 아뢰고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소연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아뢰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부패와 백성들의 타락과 경제적 어려움과 외세의 침략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만큼 크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크게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큰 환난 중에는 고통을 당하고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깊이 만나 주심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끄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낙심이 낙심에서 끝나지 않은 이유, 절망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은 이유, 절망과 낙심을 뛰어넘어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점차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박국서 1장과 2장을 거치면서 원망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경험해 봅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마침내 하박국서 3장에 다다르게 되었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영혼으로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환난의 상황 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더욱 깊이 알아갔기에 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역시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만났고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알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선언 속에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누가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온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완전하고 완벽할 것입니다. 조금도 불의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권능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은 나약하거나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혹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와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반드시 멸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이 권능이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현실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들의 득세가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대적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기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나가 원수들을 멸절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멸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분의 화살과 창으로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적들을 물리치는 이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유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전쟁입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간다는 것이 바로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유다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나라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을 부흥케 하시고 긍휼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못한 자신의 조국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봐달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그것은 긍휼이나 은혜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공로요 보상입니다. 잘했으니 그에 따른 공로로 상을 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도저히 상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상이 아니라 긍휼을, 보상이 아니라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어떻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천하가 요동하고 우주 만물이 요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건을 보면서 흔들거렸고 하늘도 진동하며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요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가는 그 모습에 천하가 놀라고 요동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지구 밖에 있는 우주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며 놀라고 진동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내미시는 능력의 팔의 위엄을 보며 해와 달조차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산과 하늘과 바다가 그리고 우주 만물이 진동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때문에 놀라고 또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진동하고 놀랄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죄악 가운데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니 창세전부터 가장 위대하고 큰 기적의 사건, 성육신의 기적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에도 산과 하늘과 바다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해와 달과 온 우주가 요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놀라고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장엄한 계획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졌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인간들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인간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인간의 본연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 중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존재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천사들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살펴보기 원한다고 나왔습니다. 즉 천사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의 기적을 베푸셨는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부활하셨는지, 그 은혜의 기적에 대한 신비를 천사들조차도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요동치며 놀라워할 정도로, 하늘의 천사들도 너무 놀라워 살펴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의 사랑과 은혜가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1절에서 나오는 시기온 옷이라는 말은 노래를 부를 때 쓰는 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도 노래를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시기온 옷 셀라. 이러한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하박국서 3장 전체의 내용이 노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곡주에 맞추어 기도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되 그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로 바꾸어서 부르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찬양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2장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3장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합당합니다 라고 항복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됩니다. 이 항복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믿음의 항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박국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2절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절에서 주께 대한 소문은 앞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응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응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말은 회복이란 말과 같습니다. 온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합당하고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사실을 이제 가슴으로 영혼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자 하박국 선지자의 최종 구절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의해서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서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성육신의 사건, 죄사함과 대속의 사건, 부활의 사건들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올린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때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삶과 운명을 붙들고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